넘쳐서 이 말씀으로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신부로 단장되어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0절까지 강설 제목 막달라 마리아가 일곱 귀신 들렸고 또 창녀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오늘 마태복음에는 머리만 부었고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은 발에도 부었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옥합, 값비싼 향유, 감람유 한 건이나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온몸에 다 부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자라면 안 됩니다. 다 쏟아 부어야 되죠. 다 쏟아 부어야 된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2000년의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 부었죠. 신부 담당하는 사람들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를 부인하고 세계명의 삶이 성령의 열매가 맺었어. 주님의 목마름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한빛교회 거듭난 지체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감람유, 향유 다 쏟아부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그 막달라 마리아의 산순교의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막달라 마리아의 그 향유 부은 그 놀라운 연합장사의 진리가 전 세계에 전파되는 참 말씀이 참 오묘해요. 막달라 마리아의 예수님에게 부은 그 향유, 그 사건, 그 일이 앞으로 전 세계에 전파돼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산순교 신앙을 본받게 하는, 따라가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여제자의 그 신앙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사도보다 앞서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계시받았겠지요. 그래서 미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참 놀라운 여제자 산순교의 신앙. 이것이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에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죽을 것을 미리 예언적인 그러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깨뜨려서 쏟아 부어야 할 옥합을 사도 바울은 이미 성령께서 계시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도 죽어야 될 것이 부부 사이에 교회 생활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날마다 잘 죽어서 정말 최고의 신부로 단장될 줄로 믿습니다. 6절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또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그랬는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을 때에 놀라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될 것은 나병 환자는 한 동네에 한 집에 같이 못 살아요. 진 밖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번역에는 현재 나병 환자인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헬라 번역이에요. 이것은 비진리입니다. 예. 구약에 보면 나병 환자는 함께 못 삽니다. 동네에 못 살아요. 저기 오늘날로 말하면은 섬에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죠. 섬에 거기 있잖아요. 거기 제일 먼저 박용수 여사, 박정희 대통령 부인 있잖아요. 제일 먼저 찾아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김문수 장관이 또 찾아갔습니다. 섬에 있어요. 그래서 친구도 친척도 집안 식구도 사랑하는 식구도 다 못 만나고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않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같이 되거든. 한센병. 그죠?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으로 데리고 갈 것이오.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처의 털이 휘어졌고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문둥병의 환처라.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오. 이게 율법이죠, 율법. 율법의 제사장이 반드시 진단을 하고 율법의 제사장에 가서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45절에서 46절 문둥한 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나오죠. 혼자 살되 집에서 못 살아요. 진 밖에 살지니라. 진 밖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밤에 짐승들이 와서 사람을 해치는 아주 살 수 없는 그 살기가 살벌한 것.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얘기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병 고침을 이미 받았다고 우리는 그 히브리 원어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히브리 원어 성경이 정말 진리를 올바르게 증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5장 진리는 항상 올바라야 됩니다. 5장 1절에서 4절 자기 마음대로 설교하면 안 돼요.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되 물은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 그들로 진을 더럽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 밖으로 내어 보내었으니 이 죄값이 구약에는 죄값으로 생긴 겁니다.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진 안에 거룩한 성막이 있었거든요. 그럼 오늘날은 교회에 한센병 환자가 있을 수 없다. 그런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교회는 많아요. 그러나 복음교회는 한 명도 있게 하지 않는다. 교회를 더럽히는 거예요. 지체들을 더럽히는 거라 그 말이죠. 영적으로. 그래서 주님이 정말 사랑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올바른 진리가 증거되는 교회 바로 광명시의
한빛교회를 주님께서 예정하시고 이렇게 놀라운 진리를 마지막 때에 바울이 증거한 영광의 복음, 빛의 복음,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의 말씀, 놀라운 신부단장의 완전한 복음, 이러한 진리를 증거하게 주심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일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나사로를 고쳐주셔서 소생했지요. 부활이 아니고 그렇게 하신 배단이 고난의 집이란 뜻인데, 동네에 옛날에 시몬이 나병 환자였을 때에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완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건강한 시몬. 근데 이 건강한 시몬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아직까지. 시몬이 신앙이 흔들리는 갈대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도 시몬이라는 별명 이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집에 예수님께서 식사 초대를 받아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 그 내용이 바로 이제 6절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그냥 한 집에서 사는데 그 시몬이란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초대해가지고 식사했구나. 그건 완전히 진리가 아니에요. 구약 율법을 완전히 모르고 무시한 비진리 설교라 그 말입니다. 7절 한 여자, 이 한 여자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인 것을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7장 쭉, 요한복음 11장 쭉 보시면 나와요. 이르니 한 여자가 매우 값비싼 향유 한 병을 가지고 나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리병이 아니고 아주 도자기로 만든 그러한 병 자체도 비싼 병이에요. 한 25cm 뭐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것이 시집가는 미천이라고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이제 말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막달라 마리아는 남편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남편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쏟아부은 거예요. 시집갈 때에 그 시집갈 때에 준비한 그것을 전부 다 주님에게. 예수님이 나의 신랑입니다. 신부의 신앙인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쏟아부었다.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나오고요. 다른 복음 서신서에는 공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발에 누가복음 7장 거기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더 자세히 우리가 진리를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이것이 시몬 나병 환자 시몬,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러면 왜 청했느냐 하니까 너무도 이제 유명해졌고 예수님이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도 궁금하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서 초청한 겁니다. 그 동네에 죄인 한 여자가 있어, 이게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초대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유명하니까 동네에서. 막달라 마리아 유명하니까 절대로 바리새인들은 죄인과 같이 안 한다 그러죠. 자기네도 죄인이면서 외식하는 신앙. 초청하지 않았어요. 초대받지 못했는데 들어갔어요. 하나님 막지 못하게 다 역사한 거죠.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더 자세하게 기록되었지요.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우리가 아까 그 산울림 늘 사랑 연가에서 불렀듯이 완전히 이 막달라 마리아가 모든 것을 다 주님에게 헌신한 것을 말합니다. 아다스의 술람비가 솔로몬에게 완전히 헌신했듯이 잘 알아들으세요. 근데 여기 보니까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어요. 여자로서는 더 이상.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오늘 본문은 머리에 부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머리와 발 온몸에 이 한 근이나 되는 값비싼 약 오늘날 화폐로 6천만 원 넘는 이상 되는 결혼식에 쓰는 또 장례식에 시신방부대로 쓰는 그 감람류 향유를 완전히 한 방울로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부었다. 다 쏟아부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 마르타 마리아가 너무나 많이 주님에게 그 죄사함을 받은 것을 이제 체험을 했다는 거 나오죠.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 진리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기름 부음이 없으면 그 깨달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옛사람 죄인이 죽어야지 죄사함을 얻잖아요.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식구들이겠지요. 또 뭐 친구를 또 초청했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그러나 11사도는 이제 멍해가지고 이제 구경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바리새인과 같은 시몬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 가진 사람들이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저 새파란 청년이 자기가 무슨 죄를 사느냐? 죄는 하나님만 사할 수 있는데 이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율법 신앙이라 그래요. 죄도 용서해 주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런데 떠나지 않았지요.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겼다. 여기 구원은 바로 뭐냐 하면 육체의 그 병이 고침받는 구원이 아니고 여기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앞으로 죽게 되면은 영원한 한나라에 가서 영생하는 구원, 영생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장 7절에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식사하는데 어떤 여자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막달라 말이에요. 들어오더니 그냥 어떻게 해요? 아무 말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머리에 부면 지금 한참 맛있게 지금 밥 먹는 시간인데 어떻게 되죠? 완전히 분위기가 깨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사로잡았기 때문에 내쫓거나 막 그냥 그렇게 하는 일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 볼 때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밝혔다. 밝히고 계시다. 밝히신 말씀이 성경 내용이다. 이렇게 알아야지 올바른 진리입니다. 이 사람이 이랬네 저 사람은 저랬네 그것은 인본주의고 올바른 설교가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사람으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하셨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신 내용이 바로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본문의 마태는 한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고 증거하였고 사도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그 요한복음 10장 3절에 나오죠. 지극히 비싼 향유 감람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 300데나리온이라 합니다. 가져다가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묻고 자기 머리 털로 그의 예수님의 발을 씻어요. 예. 누구도 이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신부단장의 진리를 말씀하시려고 기록합니다.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히 퍼졌다. 예, 머리털로 씻은 것이 뭐냐? 자, 고린도전서 이게 전부 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진리. 이 건물이 아니고요. 주님의 피값 주고 산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의 모임. 그걸 보고 참 복음교회 율법이 어떻게 해요? 증거되지 아니하고 율법도 복음으로 해석해서 증거하는 복음교회 구약도 신약 새 언약으로 다시 풀이해서 영생의 진리로 증거하는 복음교회를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종교단체로 타락했느냐. 예순당 때는 있었는데 점점 타락을 하는 겁니다. 자, 5절.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이 말씀은 오해가 지방교회는 모이면은 어떻게 해요? 여자들이 머리에다가 빵떡 하나 얹어요. 로마 천주교도 뭐 어떻게 하죠? 여자들 너울 쓴다 그러죠. 그거 다 율법 신앙입니다. 신부들은요, 너울 쓰니까 좀 이상하다. 여자 같으니까 모자 빵떡 하나 만들어서 머리에 달랑. 바리새인들도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에 남자 나던데 어떻게 하죠? 빵떡 모자 딱 하나 얹어놔요. 율법을 행한다고. 그것이 율법 신앙입니다. 구원이 없다고 말이에요. 15절.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혼이라. 이래서 지금은 모르겠네요. 예전에는 한 10여 년, 20년 정도 되나? 지방교회는 여자들 다 머리 못 깎아요. 예? 우리 어떻게 해요? 머리 다 깎았잖아, 여자분들도. 다 처녀처럼 길러요. 그 진리 모르면 그렇게 고생하는 겁니다. 머리가 나쁘면 우리 손발이 고생하는 것처럼. 그래서 막달 마리아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주님에게 바쳤다는 뜻이에요. 자기 머리털로 막달 마리아 영광이에요, 영광. 그걸 감히 누가 못 건드려요. 결혼한 남편밖에는. 예? 자기랑. 근데 어떻게 합니까? 막달라 마리아 남편이 없어요. 참 남편이 이제 예수님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자기 머리털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발을 씻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된 교회의 머리라고 에베소 갈라디아 쭉 나옵니다. 그럼 몸된 교회의 머리만 있으면 안 돼요. 몸이 있어야 돼. 그 몸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새 사람들이, 지체들이 뭐예요? 예수님 머리에 붙은 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에 거의 접근할 정도로 헌신하게 돼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100%는 못하겠지만은 뭐 항상 그렇죠. 원조보단 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태어날 것까지 이미 다 여기 들어있어요. 죄사함을 받고 로마 숙장으로 가서 옛사람 죄인이 죽고 이런 진리까지 다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주 그래서 깊어요. 머리털로 이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고 증거하였다. 어떤 다른 남자가 머리 만지면 가만히 둡니까? 성추행이죠. 이 여자의 머리털,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아가씨들이 여러분처럼 결혼한 우리 여자 지체들 좀
그렇게 하고 자르고 다루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다 이게 암암의 진리예요, 진리. 나는 처녀입니다. 싹 다 길러요. 사실 뭐 결혼해도 기르니까 그건 이제 진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머리털 그러면 그것이 무슨 진리를 말하는지 알아야 돼요. 삼손이 뭐가 깎였지요? 머리털. 그 남자는 머리털 기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삼손은 나실이니까 길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에. 근데 삼손이 자기가 머리털 깎은 게 아니죠. 음녀, 예? 만나갖고 그 여자가 그냥 삼손 잠들게 하고선 와갖고 잘라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게 끝난 거예요, 이제. 삼손의 영광, 능력 다 없어진 거예요. 왜? 머리털에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눈 다 뽑혀가지고 소경인데, 인도해달라고 그러죠. 그 많은 이제 그 하나님 원수인 사람들이 큰 집에 이제 어마어마한 집에 모여가지고 잔치를 베푸는데 날 좀 이끌어달라고, 데려달라고. 그래서 삼손이 이제 데려가니까 그게 사실은 더 이제 깊은 진리가 아닌데 문자니까 기둥이 아주 가까웠어. 그래서 삼손이 양쪽 기둥을 대니까 딱 붙잡고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잡아 당기니까 그냥 기둥이 와르르 무너지니까 거기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진리가 다 이제 퍼져가지고 이제 남자는 머리를 깎고 여자는 기르고 그 전부 다 성경에서 나온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헌법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다 성경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겁니다. 알고 보면 함무라비 법전이 가장 오래됐다 그러는데 그 함무라비 법전이 아주 십계명하고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법, 우리나라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도 다 십계명에 기초된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성경을 떠나서는 존재할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구속사 진리로 이제 해석을 해주시던데 성령께서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실 예수님의 장사를 막달라 마리아 미리 준비한 것이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감람들을 붓고 또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것을 여제자인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죽은 로마서 6장 3절 6절 산순교의 신앙을 말해주는 거예요. 산순교의 신앙은 옛사람 죄인이 죽고 거듭난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겁니다. 옛사람 죄인은 산순교의 신앙이 못 나와요. 옛사람 죄인은 먼저 어떻게 죽임당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율법에 죽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에 죽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로마서 7장에 보면 성령으로 거듭난 로마교회 성도들이 율법에 죽임 당했단 말이지요. 자, 로마서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2000년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님만 죽었다고 믿으면 그 사람들은 거듭남의 진리를 모르고 구원의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만 물론 역사로 예수님만 죽으셨지요. 그러나 로마서에 와서 보면 우리와 함께 죽은 진리로 이제 온전한 죽음의 진리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로마 교회 성도들도 태어나지 않았죠. 2000년 전이니까. 그래서 진리는 시공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율법에 죽지도 않고 나는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종교인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으냐. 안타까운. 그러니까 율법에 죽는 걸 몰라요. 예수님이 율법을 못 지키는 나 대신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 쪽복음이라 쪽복음, 부족한 복음, 완전한 복음을 알아야 돼요.
왜? 그것이 완전한 구원을 선물로 주니까. 율법에 대하여 율법의 죽임을 당하였으니 로마교회 성도들. 잘 몰랐단 말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이 로마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가기를 원한 거예요. 바울이. 예? 이 완성의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못 가니까 이제 서신서 써가지고 보냈잖아요. 그래서 우리까지 이제 보게 되죠. 일단 하나님의 섭리.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부활하신 주님에게 간다 이 말은 시집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신부단장의 진리입니다.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하려고 그 말이에요. 율법의 옛사람 죄인 죽였다. 구원 못 받아. 너 부모로부터 유전되어서 태어난 너는 옛사람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야. 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사람이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사람을 예수님이 2000년 십자가에 달려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서 나와 함께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복음으로 죽었대. 우리도 복음으로 죽는데요. 그건 율법과 복음을 전혀 모르는 무지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왜 율법에 죽고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인 우리를 왜 율법에 함께 죽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의 열매를 맺히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뭐예요? 열매 맺는 백성이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마태로 21장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유대인들 그 당 예수 당시 때에 오늘날도 이런 종교인들이 전 세계에 너무나 많아요.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 그럼 열매 맺는 게 뭐냐 몰라요. 알아야 됩니다. 열매 맺는 백성.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으로 살게 돼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는 부모와 똑같이 어머니와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음식 아버지와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그 남의 자식이 아니니까 마찬가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 속에 죄 안 짓고 못 지는 영의 세 사람 그걸 거듭났다 그래요. 그걸 출생했다 그래요. 탄생했다 그래요. 창조된 사람이라 그래요. 뭐예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맺으려고 힘쓰고 애쓸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구약은 전부 다 내가 힘쓰고 애써야 하는 말씀입니다. 조건부 언약이래. 조건부 언약, 옛 언약. 그러나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내가 힘쓰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지요. 예수님께 다 이루셨고 이제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나와 함께 구원받은 나와 함께 세계명성을 하게 하시고 성령을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뭐예요? 하시고 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수동태. 그러나 서신서에는 자꾸 내가 해야 된다고 번역 잘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 보면은 너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3장을 알아야 되고 사분서를 알아야 돼요. 모르면 거듭남의 진리를 알 수 없어요. 올바른 구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그 현대판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피와 물을 다 쏟은 것은 죄 안 짓고 못 짓는 완전한 구원을 선물로 주시려고 2000년 전에 그 말할 수 없는 고역과 고통과 모욕과 멸시를 당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가 얼마나 깊은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로마서 6장 3절에 6절에 너도 함께 죽여버렸어. 6절에 뭐합니까? 부활 못해, 소생 못해, 살아날 수 없어. 너는 이제 왜 천국 못 가는 너는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영적으로 함께 죽여버렸다. 그게 로마서 6장 3절에 6절의 진리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완전 죽여버렸구나. 이 진리를 어떻게 믿지?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처음에 이 말씀을 보여주시고 믿고 깨닫게 하실 때 혼란스러웠습니다. 나 살아있는데 뭐 내가 죽었다고? 이게 무슨 뜻인가? 영적으로 미리 죽이셨다는 뜻이구나. 영적으로 미리 죽이셨다. 천국 못 가는 나를. 만약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는 지금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니까 한 번 죽으심으로 끝내버리셨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을 테텔레스타이 훌라보이 다 이루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 이룬 복음을 내가 믿어서는 잘못되는 거예요. 그 많은 한국의 적은 무리들 참 안타까워요. 복음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100% 이루신 거래요. 그러니까 99% 맞는 얘기예요. 근데 한 1%가 빗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그럼 뭐하러 모입니까? 뭐하러 모이냐고요. 하나님이 다 해버리셨다면서 우리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서요. 세계의 생활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다 이루었어. 믿기만 하면 됩니까? 그 믿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 무서운 비진리예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구원도 선물이에요. 다 선물이에요. 그게 새 언약의 복음의 놀라운 기쁜 소식인 거예요. 다 선물이구나.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죽으면 자살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6절은 뭡니까? 죽여버렸대요. 자살. 네가 죽어야 돼. 죽어라가 아니에요. 내가 몰랐는데 죽여버리셨대. 그걸 이제 전 세계에서 광명시 한빛교회 이 놀라운 진리, 완전한 구원의 진리, 완전한 거듭남의 진리. 정말 이렇게 말씀 개혁이 조용히 시작되는구나. 종교 개혁은 그냥 마틴 루터가 시끄럽게 시작됐지요. 우리는 조용히 시작되는데 적은 일에 나르라고 멸시하는 자들이 누구냐? 스가랴에 나옵니다. 어때요? 하나님의 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완성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참 그런 말씀들이 전부 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군요. 아멘, 아멘, 아멘. 자, 계시록. 저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나오네. 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창세기 1장 첫째 날에서 일곱째 날.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 하죠? 천사가 나팔 분다고 이렇게 비유로 감촉이 일어났지요. 주의 종을 말하는데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앞으로 남았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창세기 3장의 진리를 사복음서 산상복음에서부터 입을 열어서 가르쳐 이미 인을 뗐어요. 참 꿈같은 얘기지.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은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래서 계속해도 일곱 나팔, 일곱 교회 치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이 다 아닌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어떻게 첫째 날, 일곱째 날 나오죠? 그 일곱째 날 완성했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다 완성되었어. 그래서 하시리 바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리라. 안식하실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안식하시고 계시다. 그 말은 뭐냐니까 완전한 구원을 청사진으로
다 말씀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쪽에서는 다 이루어 완성했다 뜻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게 누가?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게 지금 진리의 성령의 역사 시대란 말이지요. 얼마나 진리의 성령을 의지하고 진리의 성령을 사랑하고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줄 알아야 되느냐. 주의 종이라면 반드시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산순교의 신앙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의 산. 왜 막달라 마리아 때 안 죽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진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옛사람 주인 다 죽여버려서 소멸시켜버렸다고 그러는데 엄연히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육체를 죽여가고 있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늙어 후패가는 게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먼저 그게 증거예요. 옛사람 주인 죽였다는 증거. 그 다음에 우리 육체가 완전히 이제 숨을 먹게 되게 되면 우리 속에 있던 인간의 영혼, 내 악한 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는 사라지지 않아요. 이게 엄청난 뒤집어지는 말씀입니다. 불신자는 어떻게 해요? 불못해가지고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는 거예요. 형벌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옛사람 죄인이 다 완전히 끝나버린 거니까. 지옥 갈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정말 놀라운 신박한 레전드의 복음입니다. 참 놀라워요. 얼마나 기쁜지. 정죄받을 나는 이제 없고 예수님 때문에 심판받을 나는 없고 예수님 때문에 나의 신랑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심판받을 나는 없고 뭐가 걱정이냐 이제 걱정이 없는 거죠. 언제 떠나도 나는 하늘나라 가니까 가 영생하니까 무슨 뭐 나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무슨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짓밟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 비진리. 예수님이 죄 짓는 구원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나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죄 짓는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구원받은 죄인 없어요, 성경에. 구약에는 구원을 받는데 영생 구원이 아닙니다. 구약에는 육체 병에서 노인받는 걸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아주 육체가 그 어려운 맹수라든가 뭐 바위가 무너지고 홍수가 나고 해가지고 육체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에 받는 구원들을 구약에서는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 그러니까 영생 구원이 아니구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거듭난 사람들입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구약 시대에. 그러니까 또 뭐예요? 죄를 짓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어디 구약에 이사야 선자가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그랬습니까? 어디에 스가랴 선자가 예레미야 선자 이사야 선자가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그랬냐고요. 그런데 왜 오늘날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다가 진리처럼 설교되고 있습니까? 저는 어깨가 무거워요. 이 놀라운 진리. 왜 이 놀라운 진리를 안 믿고 뭐 믿는 겁니까 도대체? 종교행위로 구원받지 못해요. 현대판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또 발에 기름 부은 것을 알려면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진리를 알아야지 해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정확한 해석이. 그렇지 않으면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나 예수님을 짝사랑했구만요. 사랑해가지고 예수님에 갖다 부었어요. 그게 설교입니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얘기지. 그래서 예수님이 죽임당한 장사들 후에 3일 만에 신령한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창조된 사도행전에 탄생할 신령한 주님의 몸인 교회를 계시한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지체를 대표하고요. 우리
지체를 대표하고 주님은 뭐예요? 주님 한 분 아닙니까? 지금은 머리시에요. 그냥 대표가 아니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은 진리를 모르면 몸된 교회의 진리를 알 수 없어요. 올바른 구원인지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올바른 거듭남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다 사람의 학설과 사람의 주장일 뿐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로마서 6장 3절 6절이 성경 어디를 가든지 다 적용되더라 그 말입니다. 정의 해석의 바로미터, 핵심 진리, 성령의 보석 중에 보석과 같은 말씀.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나와 함께 예수님이 죽었구나. 근데 난 안 죽었네. 이렇게 되면 이제 시각해지는 거죠. 저는 옛날에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다고 배웠어요. 신앙 공부할 때.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자꾸 죄를 져요. 이건 뭐냐? 도대체 이런 구원이 있는가? 참 의구심이 만들고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신앙의 이제 하나의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님처럼 살 수 없습니까? 죄 안 짓고 살 수 없습니까? 예. 그런다고 뭐 그때 말씀이 열어주신 것도 아니고, 이제 때가 되니까, 너 이미 죄지는 너 죽여버렸어. 자, 마태복음 21장, 예수님 당시 때도 말이지요. 어떤 사람들만 먼저 구원을 받은 내용이 나와요. 31절과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자기네가 알아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죽어야 돼. 너희보다 먼저 율법 10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바리새인 선생들 너희보다 먼저 하는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기 마태복음 하는 나라는 교회의 지체로 예수님이 왕노타는 그 교회 모임의 식구가 된다는 뜻입니다. 죽어서 저희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왕국복음이니까. 먼저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는 이것을 보고도 동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거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말이죠.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전 세계 기독교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엄청 많아요. 택함을 입은 성도, 영생할 거듭난 영의 세 사람 적으니라. 성경대로 믿으면 돼요. 성경대로.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아도 죄를 지니까 회개하면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한 적이 왜 없느냐?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저도 살필 줄 몰랐죠. 그냥 읽고서는 막 설교했어요, 옛날에. 근데 진리의 성령이 구원받은 죄인은 없다. 구약과 다르다, 신약은. 새 언약의 능력은 뭐냐?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도록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 그 새 언약을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게 얼마나 황홀하고 감사한지. 자, 이사야 55장. 다윗에게 먼저 언약을 했습니다.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너희들 사라. 진리의 말씀을 비유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 돈 내고 듣는 게 아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비진리 배부르지게 못할 것을 수고하느냐. 헛된 충성봉사.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청종을 안 하는데요. 뭐. 우리는 다 구원받았어. 이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갈 거야 신앙 안 돼요.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아무나가 안 돼요. 귀를 기울이고 나와 들을 사람을 돼요. 구약시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다 예정입니다. 예정.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 구약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듭남의 진리, 옛사람들이 구원 못 받는 진리 감춰놨습니다. 구약에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말이에요. 이걸 그냥 신약으로 가지고 옵니다. 신약으로. 아, 내 인간의 영혼이 산다고 그러는 것이구나. 그래갖고 신약에 와서도 뭐예요? 유전돼서 태어난 나 인간의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거듭난다고 이렇게 율법과 복음을 오해해가지고 갈라지지 못해서 갈라대학교처럼 갈라져야 돼요. 일단 먼저 율법과 복음이 나에게서 갈라져야 돼요. 율법의 기능과 목적, 양면성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내가 몰라요. 알게 해주신다 그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좋은지를 이제 또 알려주십니다. 믿게 해준다. 그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다윗에게. 6계명과 7계명을 범한 다윗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언약으로 구원을 선물로 주신답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니 이게 새 언약, 새 언약 예레미야에 나와요. 곧 다윗에게 허락했어요. 구원을. 확실한 은혜다. 부족하지 않아. 확실한 은혜. 있다가도 없어진 언약이 아니고 옛 언약이 아니고 옛 계명의 10계명과 같은 언약이 아니고 영원히 영생하는 언약.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다윗이 이제 예수님 대표하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예레미야. 예레미야 31장 29절부터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자기 죄로만 어떻게 해요? 심판받아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그 죄가 흘러내려오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무슨 죄졌는지 몰라 우리 부모님이. 내가 해결해야 돼. 뭐 알아야 해결을 하든가 막 회개해도 소용도 없지만은 그 율법신앙이에요. 율법신앙 저주받는다고 나오죠. 율법 행위에 속한 자. 그 이가 신같이 각기 자기가 지은 죄로만 죽으리라. 영원한 진리예요. 무슨 유전죄가 있고 무슨 원죄가 있어가지고 흐르긴 뭐가 흐르기를. 선악과 진리입니다. 선악과 교리가 아니에요. 선악과 진리 모르면 구원의 진리 모르게 돼요. 거듭남의 진리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청함받은 자예요. 택함을 입은 자가 못 되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날이 이르는 게 언제인지도 몰라. 뭐랍니까? 날이 이르니까 어느 날인지 우린 다 밝혀졌지만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그렇게 진짜 육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줄 알아. 비유예요, 비유. 그러니까 그러네. 시오니즘주의자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전 세계가 다 제당 나라가 되고 전쟁도 없고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그게 뭡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인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나라 집과 유다 집 이걸 문자로 오해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조용합니다. 왜 조용하지요? 이스라엘 나라 가면 죽잖아. 다 돌아오게 해야 된다면서 앞으로 또 이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비질리 증거하는 목사 만난 교인들은 그냥 고생하는 겁니다. 고생. 그래서 유대인 한 사람마다 교통비를 내라고 해요. 유대인 한 사람마다. 왜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데 안 낼 수 있습니까? 참.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옛 언약 조건부 언약 율법 십계명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아니에요. 주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못 지켰다 이 말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가 언제인지 알아야 되지.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우리와 상관이 없대. 저 유대인에게 상관이 없대. 아닙니다. 이거 다 비유 상징이에요. 구약은 예언이에요. 오늘날 전 세계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교회에.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아무 교회나 다 이렇습니까? 아니죠. 거듭난 영의 사람 주님의 모든 보험교회. 그 마음에 기록하여 새 마음에 죄인의 마음이 아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구원이에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렇게 비유로 말해 놓으니까 진짜 이스라엘 사람인 줄로 알아. 유대인 줄로 알아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이다. 언제 그런다고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언제 그런다고요? 아니에요. 비유예요. 새 언약은 청함받은 자가 아니고 택함받은 자에게 무조건 선물로 주시는 구원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언약. 예, 새 언약. 우리 많이 했죠? 새 언약과 옛 언약. 이런 것들이 이제 진짜 교회가 어떤 게 진짜 교회고 주님의 어떤 몸이 진짜 몸이고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진짜 참 진리 밝혀지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 신령한 새 몸에 뭘 되시고 성령을 거듭난 새 사람들은 머리에 붙은 지체 영생하는 새 사람 거듭난 부활하신 주님과 한 몸으로 영원히 영생하는 바로 의인들이 됐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이제 죄 사함 받았지요. 이제 주님과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섬기지요. 그 주님의 복을 들으면서 계속 신부로 단장되지. 그 의인이 의인. 마태복음 13장 43절 의인. 그러니까 오늘날 의인은 죄 안 짓고 못 짓는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구원받은 의인이 죄 짓는다. 그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비진리입니다. 6, 8절 그러나 제자들은 보고 화가 나서 말하기를 무엇 때문에 이것을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쏟아붓는 걸 갖다가 이제 막 화를 내요. 근데 여기서 모든 제자가 다 몰랐어요. 사도 요한도 이때는 예수님의 장례를 몰랐다. 마리아만 알았어. 놀라운 역사지. 제자들이 아직은 예수님께서 6월절 양으로 죽으시고 오신 사실을 믿기 싫어. 몰랐어.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나라가 로마에서부터 해방되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전 세계에 우뚝 서는 나라가 될 거라고 믿고 있는데 그것이 구약에서 문자를 오해해서 잘못 믿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도 그렇게 잘못 믿고 있다 그럽니다. 구약의 율법,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말씀을 문자로 그대로 믿어요. 아니에요. 다 감춰놓은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 나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다 구원받지 못하냐? 받는 사람들이 정해 있단 말이지요. 로마서 이렇게 말씀은 깊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하나님 왜 만들었습니까? 다 죽여버려가지고 지옥 보내려고.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로마서 이스라엘 구원받는 사람이 정해 있어요. 거기도 다 예정입니다. 칼빈의 예정 교리가 아니고요. 성경의 예정 진리예요. 24절 이것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시라. 우리를 말 이방인 우리 오늘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려 함과 같으리라. 그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거듭난 새 사람.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게 진짜 이스라엘입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로 예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받는 사람이 나올 것이고 이방인이 지금 먼저 구원이 시작돼가지고 신부 단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시지 않았어.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예수님 죽으러 오신 그 장사를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그 제자는 아직
몰랐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함께 연합하여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으로 죽는 진리를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오늘날 예수님과 내가 구원받지 못하려고 함께 죽은 진리를 아는 교회가 얼마나 많으냐. 참 안타깝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실행한 막달라 마리아의 산수요 신앙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이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머리에 이 귀한 감람류를 다 쏟아붓느냐. 막 그 격분에서 화를 내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노동자 1년치의 임금이랍니다. 오늘날 화폐 가치로 말하면 6천만 원 이상이 된대요. 그러니까 6천만 원 이상 되는 그 돈을 날려버린 거야.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막 화를 내면서 그냥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감히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그렇게 화를 낼 수 있을까? 제자들이 자아가 너무나 강했구나. 이 당시에 자가 죽는 진리를 몰랐구나. 자기 부인하는 신앙이 아니구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랬죠. 20년 넘었나요? 우리 조건사님이 저랑 다니면 죄 안 짓는데 그 일리가 있는 얘기잖아요. 목사가 옆에 있으니까. 근데 이 제자들은 뭡니까? 조건사님보다 못하네. 그냥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그냥 안 보여 눈에. 막 화를 내. 여기서 우리는 이 당시에 모든 제자들 신앙이 어리구나 알아야 돼요. 나의 신앙은 보여주는 거랑 거울이다 그 말이에요. 9절 이 향유를 비싸게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것인데 왜 그렇게 낭비하고 허비했느냐. 자, 우리는 여기 또 깊게 들어가면 우리 한빛교회에서 충성봉사할 때 세계명 생활할 때 우리가 그런 분이 없겠지만 저건 낭비 같은데? 저건 괜히 하는 것 같아. 허비 같아. 이럴 수도 혹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자 말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감람류로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한 이유를 여기 항상 우리가 알아들 미리 준비예요. 이유를 전혀 모르는 모든 제자들은 향유를 비싸게 팔아 육적으로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이 옳다고 그 옳다고 내 생각 그것이 무너지고 깨어져 부인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응? 교회 모임도 내 육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면 주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 주님의 모든 교회는 내 생각 옳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제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지요. 그게 보험교회 일사불란해 그냥. 은혜롭게 다 진행되다가. 자, 그러면 어떤 구제를 해야 되느냐? 우리 누가복음 이것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돈 구제가 아니에요. 돈 구제가 그건 천주교에서 많이 하는 거. 누가복음 11장 거기 보시면 이제 구제가 나와요. 구제. 거기 보시면 38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게 유대 종교인들이 세운 또 다른 율법이에요. 구약 율법이 아니고 이 바리새인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예수님 손 안 씻고 식사하니까 저 율법 어겼다 이런다 그 말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눈에 보이는 외식하는 신앙.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옛사람 죄인으로 너희들은 지금 불법을 행하는 죄인들이야 그 말.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인간의 육체를 지은 분이 인간 속에 영혼도 짓지 않았느냐.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것이 너에게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이 번역이 아주 어려워요.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의 영의 생활을 모르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직 그 안에 있는 게 뭐예요? 바리새인들 안에 있는 게 뭡니까? 육신의 더러운 생각밖에 더 있습니까? 그걸로 뭘 구제하라고요? 영적인 구제, 거듭난 영의 사람들의 영적인 세계명의 생활을 구제, 헌신, 그것과 연결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 좋은 일이 뭐냐 하니까 선한 사역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사역자로서 선한 사역을 했어요. 뭐예요? 예수님 나의 장사를 막달라 마리아가 사역자로 미리 준비한 거야. 못 알아들어요. 아직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은 제자들이 불평하는 이유를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선한 사역을 하니 여자를 괴롭히느냐. 괴롭히지 말아라. 나와 함께 장사될 것을 로마서 6장 3절 6절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미리 준비한 연합 장사의 진리를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증거한 거야. 예수님. 근데 제자들은 무슨 말씀하시지? 죽긴 뭘 주고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이 생각을 딱 붙잡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이제 은혜를 입어가지고 우리의 사람들이 이미 오래전에 죽었고 이제 건너령의 세 사람이 다 신부로 단장돼서 마리아처럼 우리의 옥합, 내 악한 자, 날마다 부인되고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신부로 온전히 다 완성되어서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 영생할 줄 믿습니다.